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제 가정이 온전하게 서려면 부부도 잘해야 되지만 아내와 남편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되지만 이제 자녀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제 10계명 중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하느냐? 바로 가족인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되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질 때에 잘되고 장수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이 부모들이 그냥 자기 성질대로 안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분노하는 일이 많습니까?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그런 부모들의 말이나 태도가 자녀들을 빗나가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럼 어려서 자녀들은 힘이 없을 때는요 할 수 없이 당해요. 참고 견디다가 자기가 이제 힘이 있고 커지면 반발하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질 때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을 때에 밖에서도 제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전부 다 중요한 것이 주 안에 오직 주의 교훈으로 종들도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냥 외식하고 눈가림만 그냥 보는 데만 잘한 체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이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섬길 때도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길 때도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 하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들의 자세다. 8절에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무슨 선을 하든지 그대로 받는다.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상이 진짜 복이요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을 행하며 주께로부터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제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처럼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사람이라고 나보다 좀 힘이 약하다고 종들이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세상은 자꾸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돈이 있냐 없냐. 있는 사람이 우대받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많이 배운 사람을 우대합니다. 건강하냐 안 하냐. 아픈 사람 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 중심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가면요.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받느냐? 주 안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이 많아졌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 우리의 속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 받을 때에, 찬송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할 때에 내 속 사람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시험이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옛날에만 공격했고 오늘은 공격 안 합니까? 오늘은 시험 안 합니까? 계속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잘 믿었는데, 옛날에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건 옛날이고 우리는 날마다 지금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방심하면 마귀가 쏜 불화살을 맞아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 전쟁하는 것은 육신, 혈과 육신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혀요. 저놈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 사람, 혈, 육, 그 사람을 봐버리면 안 되고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마귀한테 붙들려서 할 수 없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힘드니까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같이 육신적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면 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그 배후에 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라.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그냥 훈련도 안 되고 빌빌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맥없이 살아가면 여지없이 마귀의 군대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군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서 있어야 됩니다. 서서 뭐로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라.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여매라. 진리, 그리스도로 이 허리띠 쪽 든든하게 매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거 아니라 오직 예수, 진리로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정말로 내 마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어제 유기성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새롭게 했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마음에, 이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의 의로 불타오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그 가정에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받습니다. 그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을 신고, 이 신발 신고 가는 곳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16절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도 신고, 이런 것들 위에 뭐를 가지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으로 충만하라. 마귀는 자꾸 뭐하게 합니까? 의심하게 합니다. 천국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있으면 천국이 있다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뭐가 있어? 부활이 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자꾸 마귀는 불화살을 쏴댑니다. 의심하게, 싸우게, 낙심하게, 원망하게. 그때마다 우리는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쳐내버려야 됩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괴로워집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라 이 말입니다.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하는 그런 불화살들을 다 쳐내라. 자, 마귀가 쏜 불화살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날마다 들려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그냥 시험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말들, 상처 주는 말들이 얼마나 밀려옵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말들이, 불화살들이 얼마나 날마다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쳐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쳐내버려야 돼요. 17절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확신, 머리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라. 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계속 방어 무기인데 하나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쳐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직분으로 마귀 이깁니까? 내가 목사니까 목사한테는, 장로한테는 마귀가 당연히 접근 안 하겠지. 그럽니까? 안 무서워합니다. 목사도 안 무서워하고 장로도 안 무서워해요. 마귀는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장로, 목사도 기도 안 하고 말씀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불화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뭐 하라요? 거기에다 이 전신갑주 입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냐? 전쟁이니까, 지금 영적 전쟁이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막 마음의 생각을 또 불화살이 공격해 올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의 핵심이 뭐냐?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무슨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쇠사슬에 매여 지금 갇혀있다,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에 끝 인사를 합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나의 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두기고다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받은 형제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다. 자,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느냐?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요. 어떤 사람이 사랑받습니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진실한 일꾼이다. 무엇을 맡겨도요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하게 잘 감당하니까 그런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그냥 제대로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못 맡기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어 온노라.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믿는다, 나 잘 믿어. 그런데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나 굳을 때나 내 뜻대로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알려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